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면 지금까지 제가 지나왔던 저희 인생에 살아왔던 길을 돌아보곤 합니다.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났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책도 있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노년에 이르는 지금도 나를 지속적으로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이 마치 내 인생에 구현되듯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죽으나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증언으로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저에게는 실은 저희 가정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내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얘들이 30이 넘은 거예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정적으로는 가장 큰 현안이 뭐냐? 두 아이들이 우리가 그랬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좋은 짝을 만나서 정말 샬롬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당면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의 일생에 신앙의 부흥,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하는 크기에 비춰본다면 그것도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일생을 나를 지속시켜왔고 기독교 신앙 그리고 그 기독교의 신앙이 약속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금생과 내세까지도 영향 미칠 지속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부흥을 원하는 많은 분들은 그와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초대교회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 같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혀 힘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면 제가 살아보면서 때때로 그런 어떠한 저 자의식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곧 내리막길로 서서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만 외치면, 제가 대전에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서리태 콩 지금 그 추수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콩 추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비가 안 와야 돼요.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날씨는 쾌척했고 서리태 콩은 완전히 익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비가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뒷머리에 대고 천사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는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완전을 목표로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구약의 어법으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땅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행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원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팽이 날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고통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진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한 강조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서 옛날 성경 번역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 번역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 전무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7절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다시금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왜 기독교는 말씀하는가? 왜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본래 우리의 수준은 증가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였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수준은 어떠냐? 누구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 교회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어느 사회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완전히 질의 폭락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7절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의 대표자와 같은 아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그는 뭐예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 말씀 다시 계속 띄워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대로 띄워보세요. 2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건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은 이 하나의 행동인 거예요. 이 하나의 행동. 아담은 이것 말고도 범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의 행동이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는 뭐든가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순종으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행동이에요. 이 17절의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선과 악의 결정은 누가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답해 보세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는 데면 서라.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큰 자인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이루었다 하도 이루었다 하거나 사타하는 자들은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직은 우리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바로 저 한 가지 행동, 저 한 번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은 인간의 운명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하여도 이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불순종했던 그 아담은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라고 부른다면 두 번째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건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왜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나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됐다. 아담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만스러웠다면 예수님으로 보상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생명의 역사는 훨씬 더 풍성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생명의 역사는 첫 번째 아담으로 들어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극복하고 남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성경에 나타난 워딩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생명이 있는 존재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자식 안 키웠어요? 자식 안 키우고 있어요? 자식 어떻게 키워요? 밥 먹여 키웠지. 판매가 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는 곳에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모를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성령이 도와서 그 말씀의 어려운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여기서는 성경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은 실은 문자에 갖출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그 초자연적인 실제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듯이 말씀은 문자에 갖출 수 없지만 문자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말씀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은 저 혼자 정말 우리가 강조하는 바를 제가 강조하면서 읽을 테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17절, 이는 왜 말씀을 봐요? 왜 말씀을 읽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형상과 모양을 신학자들은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본 따서 지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약속해 주면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들이 아버지 되고 하지 않아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언제까지 그대로 남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것만 딱 우리가 지킨다면 기독교가 약속한 구원은 뭐냐? 하나님 본 따서 지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돼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약속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양식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아직 70도 안 됐어요. 그러나 죽음이 서서히 임박해 온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찰나적이고 한시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간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못 먹어서? 말씀을 먹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파악하고 지각하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표치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못 먹고 말씀 먹고. 이것이 기독교가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도 제가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삶이잖아요. 우리는 삶의 문제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이프티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성에 이 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그냥 24절, 25절만 읽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저 언덕을 넘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우리 세이프티를 보장해 줄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한다.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길이요 등불이 됩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신앙의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믿으세요. 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우리 36장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의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냥 놔둬보세요. 36절을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불신자들 가운데 살아요. 그 불신자들이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맨날 그 뭐 신앙, 믿음, 뭐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너희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거 뭐예요? 회복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곧 회복인 거예요. 무너진 것 회복시키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룰 거잖아요. 그러면 됐지.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저항이 심해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서 기도가 특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방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런 어떤 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so what? 그래가지고 어쩌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단한 거예요. 이름뿐인 관계가 너무 혹다해. 오늘날은 관계가 망가져가지고 생전 부모님들도 찾아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자식인데 낳기만 했지 자식을 내팽개치는 분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건 비정상적이죠. 이런 것은 논외로 쳐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뭐냐? 끊임없는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거 사는 그 아파트 좋아해요. 그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에를 나와서 간단히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야지 정신이 돌아와요. 왜 그런 거죠? 내 안에, 그래도 내가 그냥 하룻밤 잤으니까 내 안에 공기는 조금 내가 오염이 됐고 바깥에는 뭐냐? 신선한 바람인 거예요. 신선한 바람으로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들 가지 않죠. 목회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비었는데, 집을 비웠는데, 저희 집에 플랜트 나무, 적은 나무나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내 방학 때 갔다 왔더니, 몇 달 비었다가 왔더니, 저희 집 사람이 많이 죽여버렸어. 저희 집 사람도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 내가 압니다. 왜냐? 물 주고, 그 다음에 햇빛.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서, 근데 성의를 보였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질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내가 이 시크릿, 내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플랜트는 뭐가 필요하다? 바깥에 창문을 조금, 겨울철에 정추면 5분이라도 잠깐 창문을 열어야 된다. 플랜트도, 이 식물도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좀 소통이 필요하다. 여러분, 인간은 어떠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깨닫는다니까요.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 딱 끝나고 딱 내가 느끼게 더 달라진 거예요. 뭐이 달라졌어요? 내 속에 순환이 이루어졌어요. 오염된 거, 속된 거, 세상적인 거,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인 것,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이 성스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도 적성이 안 풀리죠. 자, 기도는 뭐냐? 주시는 것이다. 공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케어다. 인간이 무슨 나무나 돌과 같은 목석이냐?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는 디자이어, 욕망이 생기는 것이다. 저는 여기 성경의 워딩으로 하면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 소원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 갖고 해요? 여러분, 아무런 소원도 없어요. 여러분도 원하는 바도 없고 아무런 그럼 여러분들 목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소원이 있는 거지. 여러분, 소원 갖고 나가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이냐?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내가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예외 조항을 하나 붙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원이신지,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나가시게 주신 소원인지, 내 욕심이 충만히 여기까지 차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것은 말씀 보고 판단하는 거지. 말씀 보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때부터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이제 왔습니다. 7시 좀 넘어서 또 이제 비원에 이제 차를 대놓고 내려오는데 저는 우리 양문교회 최고인 것이 있어요. 뭐냐? 사진이 최고예요. 그 사진 밑에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최고예요. 나 우리 양문교회 어디를 가든 자랑해요. 정말 깔끔하고 정말 눈에 쏙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면서 그 밑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더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띄워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맡겨요?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염려 몇 번이나 해요? 하루에 염려 몇 번이나 해요?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쉬지 않고 하는 거지. 쉬지 않고 하는 거지.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바야흐로 세계를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난리 났다, 나는 났다고 생각. 하여튼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처 연료를 찾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난리잖아요.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최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 나는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따라오겠어요? 내가 최고 기도하는 거지. 이런 것은 세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간절한 기도다. 그러면 마치 기도를 불 떼는 것에 비유한다면 불을 세게 떼야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하는 불쏘시개 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근심이고 그것이 불안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것이 우울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가 2부 예배를 딱 맞춰 우리 김재원 목사님으로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옆에 그 말씀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너무 좋아. 시편 62편 8절. 이것은 저 스크린 띄우지 않아요. 본래 원고에 없으니까. 제가 잠깐 죄송해요. 어떤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시편 62편 8절. 자, 꼭 엘리베이터 옆에 봐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인생은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에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피성을 지어라, 피난처를 지어라. 인생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될 분은 누구예요?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요? 마음을 통합해서 나가는 거지. 수시로 나가는 거지.